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 대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크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였던 것 같은데, 이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위대하게 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누가 이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크다, 위대하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겁니다. 자, 맞긴 한데, 그런데 이 표현에는 약간의 그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자칫 하나님을 우리 같은 분으로 이제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크고 위대한 거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국정, 정치죠, 아니면 뭐 경제,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자잘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 정치인들 아니면은 뭐 경제계 인사들, 그런 분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대해 보이고 또 커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그건 이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먹고 살만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로, 업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존중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죠. 자, 그런데 세상의 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 위대해요. 세상의 위인도 위대하고 하나님도 위대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극복이 안 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좀 독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독하지 않고는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품을 수 없는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몰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에 매여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좌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봐주고 저 사람도 봐주면 안 되고, 뜻을 한번 세웠으면 불도저처럼 쫙 밀고 나가야 되는 이제 강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대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 진짜 큰 일을 이뤘네. 그래야 이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꼬리 자르기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해요. 몹시 안 된 일이긴 해. 몹시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대통령께서 뭘 좀 잘못했다 칩시다. 그럼 그때마다 뭐 탄핵할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혼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혼나는데 엄마 아빠는 잘못하면 누구한테 혼나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집을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으니까, 담배를 피우셨으면은 저희 아버지는 청자를 피셨어요. 가격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시키니까 청자 한 보루 사와라. 그러면 한 보루에 2,000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2,000원, 2,000원 그때 작은 돈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200원어치의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왜 200원어치의 과자를 못 먹는 걸까? 아이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 대통령 잘못할 때마다 그냥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적당한 선의 아랫사람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 됐든 간에 사안에 따라서 꼬리를 자르고 몸통 혹은 이제 머리는 그냥 남겨두는 거죠. 경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워내는 거죠.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직원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자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게 불법이 돼서 임의로 이렇게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장님이 딱 나가서 자네 아직도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자네 아직도 우리 회사에 있나? 그럼 그 다음 날 그냥 짐 싸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데. 그러면 그 회사 나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 가정은 어떻게 살지 내 관심이 아니야. 왜냐하면 회장님은 회사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회사는 또 사표를 이렇게 또 강요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그 책상을 복도에다 꺼내놓는답니다. 복도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아무 업무도 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계속 여기 나가면 나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은 어떻게 여기서 견뎌내야지. 안 된대요.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표 쓰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돌았죠. 젊은 시절에 일 잘하는 젊은 시절에 빠릿빠릿할 때, 몸도 빠릿빠릿할 때 단물 쭉쭉 빼먹고, 그리고 이제 다 빼먹으면 이제 헌신자처럼 버린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돌곤 했는데,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서글프긴 하지만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만 하는 거고, 그래야 대가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냐? 하나님도 큰일, 대업에만 관심을 가지실까? 당연히 정답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업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로지 여기에 미쳐서 여기만 꽂혀서 이것만 이루시려고 그래. 물론 대업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역사의 완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역사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 최종 목표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명의 사람들은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그런 잔인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잖아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적인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긴 세월 바라셨고 소망하셨던 큰 뜻이 이제 성취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사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대업이잖아요. 큰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대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항상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방법이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섬세한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앞으로도 섬기겠으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배워온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섬세하신 분이다. 그래서 섬세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세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도 도구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이용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주시고,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생각이 없다니까요. 물론 대업의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긴 하세요. 안 쓰는 건 아니야. 쓰시긴 쓰시는데,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를 그냥 쓰신다기보다는 우리를 온전히 섬김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온전히 섬겨. 온전히 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죠. 세상의 권력자는요, 아무리 친했어, 정말 호정호재했어, 그런데 이 자식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목표에,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좀 되는 것 같아?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일단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온전히 충성을 다하시는 거지. 충성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하나님께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이 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뭔가 다른 큰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대업은 무엇이냐, 큰 일은 무엇이냐 하면 무명의 성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성도들의 삶을 회복한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적인 대업을, 역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신앙 선조들의 삶이 다 이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배우기 전에 룻을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룻기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들의 삶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복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완벽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도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특히 독재 권력이 될수록, 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모든 권력은 추해지게 돼 있습니다.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권력은 없었어요. 어떤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해도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를 전하겠어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조건 닮아가야 하는 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한평생을 살아내잖아요. 이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분의 성정을,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닮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엄마의 얼굴이 나오고 아빠의 얼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상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룻,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을 부품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써먹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과장도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없는데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이건 하나님께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린 잘 몰라.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려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 믿음만 갖고 살아도 나쁘진 않아요. 그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 그런데 고작 요 믿음만 갖고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이 삶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제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불안?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하는 일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어느 순간 이게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 너무나 큽니다. 내 자식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딸, 우리 아들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처도 받을 텐데, 뭔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뭐 내가 힘이 있어서 꺼내주면 좋은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가진 힘이 별로 없어. 우리가 뭐 그래 돈 가지고 있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지. 그러나 자식의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불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가정도 다 나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근심과 걱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니에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으로 승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언제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구나.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붙들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은 늘 있지. 그러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떤 확신?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또 하나님의 성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이기며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예. 그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거든요.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고 이제 그 빛나는 구원의 시간이 됐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렇죠. 오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단에 세우실 때는 예수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계획을 착착착착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다,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 때가 차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계획을 성취하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붙들며 살면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게 선하신 하나님, 내게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텐데요. 이 찬양은 제가 89년도에 주님을 만나서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긴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 뭐 영 자질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후로 30년도 더 넘게 지났는데, 맞습니다. 주님, 이분이 제가 섬기는, 제가 아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복음성가의 배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제자들만 남겨두게 되는데, 제자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왜? 사는 게 환난이니까 또 부족하니까, 죄도 많고. 근데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근심과 걱정은 사실 여러분이 못 이길까봐 두렵고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질까봐, 그게 걱정이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면 승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소망으로 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삶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제 완성된 삶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이기게 됩니다. 우리 극복할 겁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우리 삶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을 우리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환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갈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루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에는 몰라도 이 일은 끝까지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덕분에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주여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늘 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여 회복의 은혜, 또 완성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